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나눈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전적 타락으로 인한 전적 무능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스스로 얻지 못하게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믿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받는 것까지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해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연합은 단순히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개인적인 연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성령을 받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몸된 공동체 교회로서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회복된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움을 얻는 자들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모든 신령한 은사를 받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경륜에 따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감사의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고난과 미혹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적 확신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감사가 마땅하다는 건 감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도리어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신앙의 의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에 감사하길래 무엇에 대한 감사이기에 사도에게 또 목회자에게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신앙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감사가 성도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확정되었고 현재에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사도로서 자신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은 이 구원의 기원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확정된 사건이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새삼스럽게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바울이 칭찬하였듯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 사랑이 풍성함 가운데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그들의 믿음을 기초부터 흔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이는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이라면, 그리고 이미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을 상급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 모든 자신들의 인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쓰레기와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 곧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역사 속에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서 이미 확정된 사건이고 이미 이루어졌고 마침내 완성될 구원 경륜 안에 모든 성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성취하실 구체적인 방편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부르심으로 사역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더불어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사역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직접 죄인을 부르시고 일깨우시는 그 부르심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력이 있어서 그 누구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을 질문부터 답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제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단 성령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듯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각각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성도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부르심은 오직 성령께 속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의 주체와 수단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부르심, 곧 외적 부르심이라 말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일어나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역시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됩니다. 그가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 이 외적 부르심은 거절될 수도 있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공통적으로 선포되는 은혜의 부르심이고 구원 얻기로 선택된 자가 아닌 자들도 듣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심령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내부에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그 부르심이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구원 얻기로 정해진 모든 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숙명론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죄인의 내면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택하신 자에게 기계적으로 그냥 A 버튼 누르면 B라고 작동하거나 또 강제적으로 그리스도께 무릎 꿇리는 식의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르심을 통해 죄인은 거부할 수 없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죄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성령께서는 죄인의 내면에 죄와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의 양심을 찌르시고 죄인이 스스로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의 내면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전에는 거리낌 없이 즐겼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더러운 죄인지, 또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설도를 들은 무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였던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얻은 죄와 비참함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치료자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힘을 다해 스스로 물을 찾듯이, 오래 굶은 사람이 간절하게 먹을 것을 찾듯이 부르심을 받은 죄인은 스스로 간절하게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치료자를 찾게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성령께서는 둘째로 죄를 깨달은 죄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밝히시고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완전함을 목격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완전하신 구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진리를 믿음이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죄인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셋째로 죄인의 의지마저도 변화시키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죄에 매여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없는 죽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죽은 마음, 곧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의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려놓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새 영을 주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죄인의 의지가 변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강제하고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1문답이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 같이 성령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밝히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떤 신적 권위에 따라서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성도를 부르시고 절대 실패하지도 절대 거부하지도 못하시도록 죄인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유함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중생하심을 입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은덕에 참여합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삶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고 또한 이 세상 삶에서 그것에 수반하거나 그것들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은덕에 참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부르심은 성도의 거듭남과 함께 임합니다. 우리가 교리로서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나누고 또 중생, 거듭남이라고 구분하여서 정리하고 논리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따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본문인 1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듯이 곧 성령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동시에 분리되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살리신 영혼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초청에 응답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그에게 완전히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입어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지로 붙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설득하심으로 새롭게 된 의지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자체입니다. 언어의 함정에 갇혀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이 있고 그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믿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과 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진짜 죽음이고 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을 내가 체험했고 그를 내 전인격적으로 껴안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엄연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그 중에서도 7장 8장에 나오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시라는 말씀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성경의 원어 표현을 따지자면 이 믿음은 믿은 지 오래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상당기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서 참되게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알게 되어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 의지의 변화를 받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기에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애써 지금까지 모른 척했던 그들의 죄와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부했지만 그들의 영적 신분은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함의 믿음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지식적 동의로서의 믿음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스스로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스스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착각하기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릴 뿐 아니라 때때로 다른 성도를 힘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로 원수가 밭에 뿌리고 간 가라지 비유가 생각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걸까요?
징계하고 권징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해야 할 목이 아닙니다. 당장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연약하다고 하여서 그 성도가 가라지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오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현재의 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 역시도 처음에는 지식적 동의에 불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분의 부활을 준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누구도 지금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를 감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고 우리 삶의 열매로 스스로 경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한 몸된 자들이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아 마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성령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 안에서 동시에 내주하시며 단일한 생명으로 묶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께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붙어있는 나와 함께 연합한 다른 지체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않은 그 말씀처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를 누리며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확정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완성시켜 가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강제하지도 또 기계적으로 억압하지도 않으시지만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현실,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진노 앞에서 비참하게 되어버린 상태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성도와 성도가 한 성령을 받아 마신 자로서 한 몸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죄에서 건진받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를 하신 그 찬란한 승리의 영광을 그의 몸된 지체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속이려고 미혹하려 드는 거짓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복음의 전통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에게는 진리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사명이 주어집니다. 형제를 굳게 하고 이 확실한 약속을 생명줄 삼아서 세상에 생명줄을 널리 던져주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역시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내가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히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또 그에게 형제를 굳게 하라고 요구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심이 우리 감사의 제목이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 이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모든 서울 생강의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